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짐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경계와 명령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줍니다. 2절에 보시면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가 3번 나옵니다. 문맥을 번역을 하면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3번의 삼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 이 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바울의 기분이 상당히 상해 있고 분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개라는 단어는 오늘날 애완견과 달리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창기가 번 돈이나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이익을 지칭할 때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동물로서 개가 나왔고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이 탐욕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 또 개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개라고 했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방인을 지칭할 때도 개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분노는 개로 대변되는 빌립보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계 명령은요. 성도들을 괴롭히는 유대주의 행악자들을 삼가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이 행악하는 자들은 직역하면 악한 일꾼들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의를 획득하려는 자들입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키려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3번째 경계 명령은요.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이 손할례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건 직역하면요. 절단한 자들을 삼가라 이런 뜻입니다. 할례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이들을 경계하고 경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하는데 3절에 번역되지 않은 왜냐하면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에 따른 행위만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진정한 할례당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진정한 할례당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오늘 본문과 같은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에서도 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고 이 같은 바울의 주장은요,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신명기에서부터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요. 신명기 30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 마음의 할례를 얘기해요. 마지막 예레미야 4장에도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처럼 할례의 참 의미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단지 율법의 표식을 육체의 표식을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건 성경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사상인 것이죠. 따라서 바울의 행적들이 나타난 이 사도행전이나 그의 13권의 서신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것들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과 하는 싸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는 교회 내부의 적도 있었고요, 외부에서 침입한 적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구원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구원 받으려면 예수도 믿고 율법에 근거한 의식과 행위도 같이 가야 한다. 이 말 듣고서 막 이상하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극명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가 필요한 건 먼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원리,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삶의 원리, 그게 곧 율법이고 말씀인데 이것에 근거한 행위가 그 다음에 요구되고 요청되는 거죠. 즉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마땅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과 율법 행위가 같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만은 불충분하다. 율법의 행위가 첨가되어야 그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논리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율법을 성취하신 것은 불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불충분하다면요, 그 십자가 사역이 구원에 있어서 불완전하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불완전하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구원에 있어서 실패했다라는 결론으로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바울은 쌍심지를 켜고 그들을 향하여 개들이다, 행악자들이다, 절단한 자들이다 이러면서 성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신학은 이 자신을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복음을 더욱 복음되게 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율법의 행위로 볼 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지를 이유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면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은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자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과 다른 출생을 나는 갖고 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성인이 될 때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받지 않고 난 지 8일 만에 율법에 의해서 받은 사람이고, 또한 난 지 8일 만에 이 말은 이스마엘 족속들이 난 지 13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도 다른 혈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요라고 말하죠.
자신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건 야곱이 천사와 씨름에서 얻은 선택된 언약 백성임을 나타낼 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을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인 이 베냐민 지파이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고, 하만의 음모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쓰임받았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베냐민 지파이고,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할 때 이 다윗에게 충성했던 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이고, 우리 바벨론 포로돼서 성전 건축을 위해 다시 돌아올 때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와 함께 가겠다고 했던 지파,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자신을 소개할 때요,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할 정도로 자신은 딱 누가 들어도 뼈대 있는 지파다라고 율법적 자랑을 일부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순수 혈통을 보존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소개하고요. 다섯 번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세 가지 유명한 종파 있지 않습니까? 에센파,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중에서도 율법과 관련된 이 구전과 해석 전승에 온전히 심취한 종파, 자신은 그 바리새파다라고 말해요. 바울의 아버지도 바리새파라고 사도행전 23장에 소개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리새파 하면 가말리엘도 바리새파 아닙니까? 나는 그 출신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일부러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랑한 율법적 행위로는 어마어마한 게 있지만, 이렇게 말하며 바울은 자신의 이 모든 이력과 스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번역을 바꿀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유익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해가 되는 것으로 나는 여긴다. 이 해로 여긴다라는 이 표현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모든 유익들을 불유익으로 해로 여긴 것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고, 나는 지금도 이것이 해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할 정도라는 겁니다. 이 같은 바울의 강력한 비교와 대조를 통한 강조는요, 8절에 가서 절정을 이룹니다. 7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라는 것을 8절로 가서 두 번에 반복하여 모든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유익한 것을 해로 여겼다면 8절에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배설물이라는 스퀴발론이라는 단어가 쓰레기, 인분, 거름으로 지칭이 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나아가 악하고 해로운 것, 냄새나고 더러운 것까지도 되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은 이 같은 인생에 대한 대지각 변동의 이유를 8절에서 설명합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이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고상하다, 품질과 가치 면에서 가장 탁월하고 여타의 것을 능가하는 것이다. 바울은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무엇이 최고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돌아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시절, 그 사랑에 울었던 시절,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왜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셔야 했고, 왜 나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 몸둘 바 모르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되고 그 사랑의 풍성함에 또 오늘도 눈물을 흘리게 되는, 또 그리고 그 사랑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 사랑 전하라고 나를 세우셔서 무뎌진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격려하라고, 우리 지체들을 살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있다고 뻐기지도 말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 중에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가 잠잠히 고개를 속이고 오늘 하루도 겸손히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그렇게 알아가는 그 지식,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는 그 사랑의 음성이 오늘 이 아침과 이 하루에도 여전히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